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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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역대상 8장 말씀이죠. 예, 전체 중요한 구절들을 잠깐 보고 합니다. 33절 보니 사울에 대해서 나오죠. 33절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죠. 잘하는 사울 베냐민 지파 기스의 기스라의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의 아들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위만큼 컸다고 그러네요. 어깨위만큼. 아버지가 이런 암나귀를 찾기 위해 나선 길에서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죠. 이후 미스바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40세의 이스라엘 촉대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렇게 해서 40년간 통치합니다. 사울은 암몬 사람 나하스의 길랏 야베스에 올라와 온 이스라엘을 모욕할 때 백성들을 모으고 나하스를 물리침으로 왕으로 세움받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의 큰 신임을 얻었다고 그래 사무엘상 11장에 증거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말년이 불행하게 끝나죠. 무엇보다 그가 다윗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한 것,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했어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본인이 죽임을 받는 그러한 것. 보응을 항상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결국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왕권이 다윗에게 넘어가죠. 요나단,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이죠. 사울하면 장자입니다. 특별히 다윗과 깊은 우정을 하는 직고입니다. 그런 사울의 뒤를 이을 왕자였지만 사울처럼 다윗을 시기하거나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여러 번 목숨을 건져주죠. 이들의 우정이 얼마나 큰가는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다리를 저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만큼은 은혜를 베푸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요나단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왕과 두 동생과 함께 전사하죠. 무리빨 34절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무비보셋이라고 알려져 있죠. 무비보셋은 우리가 아는데 무리빨은 잘 좀 생소합니다. 사무엘하 9장에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게 패하게 되자 급히 도망하던 유모의 품에서 떨어져서 다리를 절게 되죠. 그는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왕의 아들과 같이 왕의 상에서 떡을 먹는 특별한 은혜를 받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마지막 절에서 그의 다리 저는 것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우정과 사랑으로 인해 다윗으로부터 무비보셋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를 말해줍니다. 9장 참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5장 8절에도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봇을 사람을 치거든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렇게 할 정도로 다리 저는 자들을 미워했어요.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손에서 먹금으로 예루살렘에서 아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두 발을 다 절었으면 걸음 보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죠? 우리 8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죠. 40절까지 마지막 절에 올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더라. 끝이 이렇게 끝이 나고 1절에도 보면 베냐민이 낳은 자는 하고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전체가 베냐민의 자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역대상 8장에는 이미 7장 6절에서 12절에 소개된 바 있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상세하게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토비 왕국을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죠. 그래서 8장의 족보는 복잡하고 난해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8장의 족보 기술이 족장 중심의 기록인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베냐민과 벨라의 아들들, 베냐민의 아들 1절이죠.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죠. 라헬의 둘째 소생. 그는 벨라, 아스벨, 아히라, 노아, 라바 등 5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라헬이.
이 순서는 같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인 창세기 46장 21절의 기록보다 민수기 26장 38절에 38절에서 40절의 기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에게서 벨라, 아스벨, 아히라, 노아, 라바 등 5명의 아들을 낳았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10명의 아들이 소개되었는데 민수기에서는 5명이 소개되어 있어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 본절과 일치한다고 말합니다. 역대상 8장에서 이미 7장에 소개된 바 있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하여 상세하게 반복되죠.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건설에 지대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인데, 베냐민의 아들들에 대해서 역대상 7장 6절입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 아엘 세 사람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6장 40절에도 벨라의 아들들은 아롯과 나아만이라. 아롯에게서 아롯 종족과 나아만에게서는 나아만 종족이 났다. 한 종족들을 이루죠. 벨라의 아들들 3절에 나타나 있죠. 3절 보면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웃과 아비수와 나아만과 아화와 게라와 스구방과 후람이라.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 사로잡혀 마하낫으로 갔으니 곧 나아만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우사와 아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호신과 비아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사기야와 마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며 또 그의 아내 후삼에게서 아비드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룻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브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히요와 사삭과 여레목과 스바디아와 아락과 여달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바나는 다 브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디아와 무술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야와 요밥은 다 엘비알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 삽비와 엘레네와 실레와 엘레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므랏은 다 시므의 아들들이요, 이스방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엘람과 안도디야와 이브드야와 분우에는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아리아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야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우리 27절까지 읽은 거 기억하고 가십시다. 벨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3절에 나타나죠.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예요. 베냐민의 아들. 권장에 언급되어 있는 벨라의 아들들은 다른 곳과 차이를 보입니다. 창세기 46장 21절에는 나아만이 벨라의 형제로 나타나고, 민수기 26장 40절에는 나아만과 아룻만이 언급되고 있는 거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죠. 같은 구약인데도. 그리고 역대상 7장 7절에는 전혀 다른 5명의 벨라의 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8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벨라의 아들들은 사실상 그의 자손들을 의미하고 있는 듯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용법상 아들이라는 말과 후손이라는 말은 혼용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베냐민 종족 민수기 26장 38절입니다. 베냐민 종족의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히람에게서 난 아히람 종족과 이렇게 나옵니다. 에훗, 여러분 익숙하시죠?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사실은 왼손잡이는 장애자예요. 그죠? 오른손을 굉장히 귀하게 썼는데, 그런데도 이 사람이 사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칩니다. 에훗의 자손 6절이죠. 우리 읽었으니 봅니다. 에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사사로 그의 활동 기사는 사사기 3장 12~13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도 사사죠. 그는 왼손잡이 용사였고, 에훗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 야훼 앞에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받다 보니 이런 사사가 씁니다.
이때 에훗이 모략을 써서 모압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죠. 왼손잡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주 쉬운 얘기로 요즘 말로 말하면은 자매자니까 하고 그냥 편하게 대했다가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80년 동안 태평했어요. 한 세대가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때 태어난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았을 것 같죠. 에훗의 아들들에 대해서 6절에 말씀하죠.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 사로잡혀 마하스로 갔다. 마나하스로 갔다. 왼손잡이 용사 사사기 3장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쳤습니다. 아주 고통받고 이럴 때 결국은 에훗이 그죠? 가서 드릴 말씀이 있다 그러고는 들어가가지고 죽이죠. 에훗의 아들들 7절이죠. 에훗의 아들들은 나아만과 아이자와 게라이다. 이들은 레위 자손의 성읍이 된 베냐민 땅 게바의 족장들로 그 부족들만의 마하나 지방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에훗의 후손들의 상세히 다른 것은 에훗이 이스라엘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래요? 나라의 무슨 공신, 개국 공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자손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역사에 책에 기록이 되죠. 나아만 대성 8장 4절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와 게라 8장 5절 게라와 스고반과 후람이라. 이름 한 자씩 적힌 것도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그죠? 우리는 그냥 무슨 이상한 이름이야 하고 귀찮아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귀한 이름들입니다. 베냐민 지파가 번창을 하죠. 29절에 보면 우리가 27절까지 읽었죠. 또 보죠. 28절 봅니다.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이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어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미스룹은 스거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예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바돈과 멜렉과 디레아와 다레안과 다레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핫다를 낳고 여호핫다는 알레멕과 아스마웻과 시므리를 낳고 시므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하를 낳았으며 비느하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고루와 이스마엘과 스아야와 오바다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라며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레벨렉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은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였더라. 결국은 베냐민의 자손으로 베냐민의 자손을 시작을 해서 베냐민의 자손으로 끝납니다. 우리 29절에서 베냐민이 번창한 것을 봤죠. 베냐민 집회는 기부해서 엄청난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40대 때 매우 쇠퇴하고 말았었죠. 그때 겨우 600명의 용사만이 심판의 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는데 그러던 것이 8장에 나온 게보르고와 이제 그들은 다른 지파에 버금가는 자손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은 베냐민 지파가 멸종의 위기에 놓여 있었죠. 그래가지고 다시 일으켰죠. 막 시집을 보내고 시집을 그 여인들을 막 납치하다시피 보쌈하다시피 해다가 그래서 강제로 결혼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번창을 합니다. 대대로 두목이다. 역대상 8장 28절에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이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죠. 시편 145편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라. 아까 우리 찬양했었죠. 주의 영광은 하늘 끝까지인가 이렇게 나타나죠. 사울의 후손들 33절이죠. 계속되는 후손들이 나타납니다. 사울왕의 조상으로 소되게 되는 기브온이 창설한 여이엘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아비엘로도 소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다른 이름도 조금씩 눈여겨보고 가야 합니다. 한편 기브온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와 같은 곳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갑니다. 기브온을 중심으로 번창했던 사울 가문은 사울의 실각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별을 이어갔습니다. 물론 다윗 왕가가 세워짐으로 사울 왕가는 단 일대의 왕통이 그치고 말았지만 그 자손들은 결국 끊어지지 않고 가문을 이어나갔다는 사실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브온의 조상 9장 35절입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아내 이름이 이렇게 드러나네요. 장자 압돈 사사기 12장 13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12사사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고 갑니다. 몰락한 왕가의 번성에 대해서 34절부터 나타나죠. 인류의 역사를 되새겨 볼 때 축출당한 왕가는 매우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 대부분이죠. 이와 같은 일반적인 흐름과는 달리 사울의 후손은 오히려 번성했습니다. 이렇게 번성한 이유는 첫째,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한 친구인 요나단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호했겠죠. 그래서 아들을 데려다가 산에서 밥을 먹이죠. 다리를 절거하지만. 둘째, 무리바알의 겸손한 자세에 기인한 것이었다. 베냐민 사람 사무엘하 16장 5절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대를 이어가죠.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시므이 기억나죠? 형제연합 시편 133편 1절 이러니 구약을 모르면 이 얘기할 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하고 우리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133편. 무리바알의 자손들 34절이죠. 34절부터 나오는 많은 이름들은 모두 무리바알 즉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의 자손들이다.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절루음발이 무비보셋을 인하여 크게 퍼진 것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되죠. 형제는 위급할 때 우리가 서로 도와야 되겠죠. 잠언 17장 17절입니다.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요나단 역대상 10장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의 아들을 죽였다. 이렇게 아주 착한 요나단이 역사에 희생이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다. 비록 사울 일대에 그치긴 했지만 베냐민 지파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에 협력합니다. 이는 새로 집권하는 왕, 이전 왕족을 거의 진멸하는 통상적인 방법과는 달리 누가 다윗이 그죠? 굉장히 이런 사람들을 정말 포용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나단과 다윗을 언약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8장을 끝까지 원수를 사랑한 다윗의 삶을 본받아 가야 되겠다. 막내 하면 모두 다 아주 귀염둥이 그죠? 엄마에게 특히 굉장히 사랑스러운 그런 아이로 우리가 그 생각이 납니다. 주로 귀염을 독차지하고 자라고 응석바지 내지는 버릇없는 아이 그러다 보니 버릇이 없다. 그죠? 똑똑하면서 별난대로 있어야 잘 되면 크게 되고 못 되면 아주 엉망진창이 된다라는 거죠. 개성이 강하고 천재적인 자질이 또한 숨어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내를 생각할 때 주로 연상되는 그런 모습. 만사가 무난하고 평범한 스타일이 되기 쉬운 장남에 비해서 막내는 아무래도 자유롭고 극단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위험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 또한 내포하고 있는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고도 할 수가 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제일 막내는 바로 베냐민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막내로 시작을 합니다. 위로 배다른 형들까지 포함해서 11명의 형제들 중에 막내로 태어났으니까 그 역시 평범한 보통형의 스타일은 아마 아니었을 것이다. 실제 성경의 내용을 보아도 역시 그런 톡톡 튀는 개성이 베냐민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그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보아도 양극단을 오가는 파란만장한 역사로 채워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그의 마지막 임종의 침상에서 그를 가리켜 예언하기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선
저녁에로 뭉킨 것을 나누리라고 말합니다. 예, 그래서 보면 그 지파가 좋게 말하면 용맹스러고 나쁘게 말하면 호전적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야곱이 하고 돌아갔어요.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런 막내둥이를 어떻게 인도하고 사용하셨는지를 증거해주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생 꼴찌로 살 수밖에 없어 보였던 베냐민 지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막내 자리를 벗어나서 결국은 유다 지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이스라엘의 선두주자가 되었는지 봅니다. 오늘날에도 철없는 막내둥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선두대열에 가담하게 되는 성도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예, 그저 자기 중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만년 꼴찌 인생을 벗어나는 길이다. 이것을 깨달은 자들은 그저 꼴찌 인생이 벗어납니다. 8장 1절에 베냐민의 낳은 자라는 서두로 16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베냐민 지파가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확장하며 번성해 나간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성경의 족보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직계 자손으로 이어져가는 것이 아니라 몇 대를 건너뛴 경우가 많고, 이 족보를 가지고 베냐민 지파 자손의 정확한 가계와 연대를 확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막내의 강한 개성과 끈질긴 생존력을 발휘해서 자기 생활 터전들을 꾸준하게 개척하고 확장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6절에 보면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저희는 게바 거민의 족장으로 사로잡아 마하낫으로 가되라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혁성경에 저희들이 누구를 사로잡았는지 알 수 없도록 애매하게 번역을 해놓았는데,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저희는 게바에 살았던 가문의 족장들로 게바 주민을 마나스로 사로잡아 가되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에웃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모압을 물리치고 80년간 태평 시대를 이끌어갔던 아주 훌륭한 공적을 세웠어요. 그죠? 왼손잡이 에웃이. 이 본문에서 그 아들들이 게바라는 지역의 주민을 강제 이주시켜서 마하낫이라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과 거기서 계속 자손을 두고 번성했다는 사실을 이하 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걸 봅니다. 정확한 연대와 배경은 정말 알기가 어렵지만 베냐민 자손의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기질이 엿보이는 장면이기도 하다. 8절에도 사하라임은 두 아내의 후심과 바라를 내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하라임이란 자는 이혼을 2번이나 했고 이방 땅 모압에서 이민 생활을 하며 살았던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9절과 10절에 그는 세 번째 결혼 이후에도 자녀들을 많이 두고 그 아들들은 다 족장이 되고 그런 복잡한 가정 속에서도 육신적으로 번창한 집안을 이루었음을 알 수가 있겠다. 11절과 12절에 그 사하라임이 이혼했던 첫 번째 아내 후심의 자녀들 역시 마을들을 세우는 등 사회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했음을 보여주죠. 이어져서 13절에 브리아와 세만이 저희는 아얄론 거민의 족장이 되어 가드 거민을 쫓아내었더라라고 기록되죠. 그 이하 16절까지 그의 자손이 열거되어 나갑니다. 이 베냐민의 두 자손 역시 족장으로서 가드 거민 즉 강력한 블레셋 족속을 쫓아내고 땅을 차지하는 용맹을 보여줍니다. 이상의 몇 집안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베냐민 족속은 여러 불안하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생활을 개척해 나가고 자립하는 데 있어서 남다른 끈기와 능력을 발휘하고 있죠. 형들에게 눌리면서 서럽게 자랐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갈고 닦게 된 독립심이 이 지파로 하여금 처절한 생존 경쟁의 환경 속에서도 자기 인생을 지키고 생활터전을 보존해 나가게 만들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내가 굉장히 여린 것 같은데도 살아남으려고 그죠? 끈질기게 먹는 것도 그랬을 것이고 입는 것도 그랬을 것이고 그죠? 가난한 환경에서 막내들이 참 그럴 텐데 막내라 또 부모님이 굉장히 특별히 각별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죠. 베냐민 지파가 정말 돋보이고 정상 궤도에 올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활력 때문이 아니고 이 지파가 본격적인 축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로 유다 민족이 해방을 받고 고국에 돌아올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다 민족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해방 조국을 건설해 나갈 때 그 누구보다도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적극적으로 유다 지파를 도왔습니다.
17절에서 32절의 말씀은 행한 이후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여 살게 된 사실을 강조해서 기록해 놓는 내용들이다. 17절에서 27절까지 여러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고 그 문단의 제일 끝에 해당하는 28절에 보면 이는 다 족장이요 대대로 두목이라 예루살렘에 거하였더라라고 기록되죠. 물론 베냐민 지파는 포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도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는 있었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때가 아니라 포로 후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17절에서 27절에 기록된 모두가 다 해방 이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정착한 베냐민 지파의 족장들과 두목들의 이름이라는 거죠. 이어지는 29절과 32절의 말씀에도 기브온 자손을 언급하면서 제일 끝에 이 무리가 그 형제를 더불어 서로 대하여 예루살렘에 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원래 가나안 족속이었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시대에 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어서 살아남게 된 족속입니다. 그들이 모여 살던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외곽 지역으로 사울 왕의 고향이기도 했다는 것. 즉 이 기브온 족속은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해서 베냐민 지파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유다인들이 포로 해방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까지도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었다. 이처럼 포로 해방 후에 이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동조하여 그 조국 건설에 참여한 주역 지파가 된 것은 베냐민 지파의 역사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것. 이전에는 그들의 개성이, 그들의 능력이, 그들의 용맹이 자신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확장하는 데만 쓰였는데 포로 시대 이후 이들은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고자 하는 큰 역사에 그들의 몸을 던져서 동참함으로 그들의 개성과 능력과 용맹이 값진 일에 쓰이게 되므로 유다 건설의 재건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것. 초창기에는 막내에 지나지 않았던 베냐민 지파였지만 처럼 다윗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충성이 자기네들의 생활에 초점과 목표를 맞추게 되자 이rak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구심 세력으로 쓰이게 됩니다. 우리가 만일 자신의 생활에만 모든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고 거기만 정성을 쏟아놓고 산다면 어떻게 되든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 자기 가족 하나 먹여 살리는 것은 그럭저럭 아마 해낼 수 있을 것인데 경기가 끝없는 내리막길을 치닫고 가계부는 연일 적자이기는 하지만 악착같이 붙잡고 살면 산 입에 거미줄 치자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인생이 어렵고 복잡하다고는 하지만 이를 악물고 발버둥 치면 나 한 몸 정도에 어떻게 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그런 정도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정말 비참한 꼴찌 인생이겠죠. 평생 자기 한 사람만 아는 철없는 막내둥이 같은 인생에서 벗어났을 길이 없는 것이요. 우리는 높고 넓은 시야, 성숙한 삶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죠. 내 중심의 생활이라는 우물한 개구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이 차원 높은 역사의 중심부에 뛰어드는 큰 물에 노는 삶을 살 줄을 알아야 되겠다. 싸우고 빼앗고 쫓고 쫓기는 다람쥐 쳇바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애 현장으로, 교회로, 구속 역사의 사명구 심정 속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퍼져나가야 되겠죠. 우리 인생의 진짜 전성기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혼자 먹고 살겠다고 아웅다웅 자기중심의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크신 구속사의 현장에서 생애 목표를 높이 설정하고 쓰임으로 만년 꼴찌 인생에서 탈피하고 새로운 인생의 장을 여는 베냐민 지파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십시다. 원래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 후에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인생 전환이라는 것. 역대상 8장 33절 이하 끝절까지 기록된 내용은 시기로 따지면 오히려 32절 사건 훨씬 이전에 베냐민 세대에 관한 거이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역사의 기록인데도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사울 왕과의 족보를 기록하는 내용인데 33절과 4절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예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보셋이죠. 무리바알이 미가를 낳고라고 시작하여서 40절까지 이어지면서 끝으로 베냐민의 자손은 이러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는 사울이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죠. 사무엘서 9장 21절입니다. 사울은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과장된 것이 아니라 현실이 그랬다는 거죠. 사사시대 때 베냐민 지파는 크나큰 죄악을 저질렀었죠. 당시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기브아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윤관해서 죽게 만든 일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모두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들고 일어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했어요. 오히려 그 모든 형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대항해서 전쟁을 걸고 나와서 죽이려고 해가지고 아주 모든 나머지 지파들이 아주 베냐민 지파 사람들 씨를 말렸던 사건이 있었죠.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존심이라든지 다른 11지파를 상대로 혼자 싸움을 거는 맹랑한 자신감을 또한 가졌던 베냐민 지파의 막내 기질을 여실히 보여주죠. 원래 싸움에 능했던 베냐민 지파는 그 전쟁의 초전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 다른 모든 지파의 연합군의 세력에 밀릴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멸종의 위기, 이것도 사사기를 알지 못하면은 이 내용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 이후 이 베냐민 지파는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게 되고 600명 남았던가 그랬어요. 그런 까닭에 사울은 600명 남으니까 그때서야 나머지 지파들이 큰일 났다, 우리 지파 하나 이러다가 멸종하겠다 하고 또 난리를 치고 또 그래가지고 막 회의를 하고 그죠? 모략을 쓰죠. 그래서 막 춤추는 무희들을 막 보쌈을 해갖고 끌어다가 아내를 잡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첫 임금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울이 세워졌다는 거죠. 거꾸로 그 역사가 거꾸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스라엘 전 지파들 중에 가장 고집세고 말썽 많고 문제거리였던 지파였대. 막내 지파인데도 전 민족을 상대로 싸움을 걸고 스스로 망하고 이제는 명명만 겨우 남게 되었던 지파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첫 왕이 나오게 하셨다. 그래서 예지에게 기대를 걸어봅니다. 사울뿐 아니라 모두에게 있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밤에 씻으러 잠깐 들렸다가 저녁 시간, 밥 먹는 시간이었어요. 7시쯤 됐었기 때문에 세상에 쌀국수를 큰 양푼 같은 곳에다가 가득 삶아가지고 그 엄마 유은유 집사 밀어붙이기 특징이죠. 그래서 제가 예지한테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쌀국수래요, 엄마가. 그래서 예지야, 밤에 탄수화물을 그렇게 많이 먹으면은 그냥 뚱뚱이가 되는 거는 아주 따놓은 당상이다 라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과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 나아. 그래서 맞다고 마장을 쳐주고 왔습니다. 뭐라 그러면 예지말 빼면 되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자기 입에 맞는 것만 해줘야 먹는 아직도 애기죠. 맞은데 막내 같은 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끝은 좋지 못했어요. 결국은 죽죠. 그런 놀라운 은총을 잊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에는 아주 겸손했었죠. 좋은 출발을 했는데 마지막에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고 만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버림을 받죠. 그러면 이제 다윗 왕가가 쓰죠. 이 사건은 원래 저주 아래 있다 은혜를 잊게 된 지파가 또 한 번 저주 아래 영원히 떨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서 끝나게 되지 않고 실로 자상하고도 섬세하게 이어지죠. 33, 4절에 사울의 집안이 요나단과 모비봇을 통해서 계속 대를 이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을 주시하여 모두 다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사랑이 그저 끝까지 배반하지 않죠. 요나단이 돌아간 다음에도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살아남은 자를 찾았을 때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만 살아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알게 됩니다. 그 모비보셋이 본문에서 무리바알이란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죠. 이 절름발이 불구자 모비보셋은 다윗이 자기를 찾아서 오히려 선대해주고 사울의 모든 재산을 자기에게 물려주었을 때 그 다윗 왕에게 말하기를 이 종이 무엇이 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사무엘하 9장 8절에 감격해서 엎드리는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다윗이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 다른 나라 사람은 아마 정말 죽여도 온 가족을 멸종을 시켰겠죠. 우리 이시조선 이런 왕가에서 보면 정말 씨를 말린다고 그러죠. 그랬을 텐데 그런데도 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죽은 개와 같은 미천하고 약한 존재였던 모비버스를 통해서 사울의 자손이 이어지도록 하는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예, 다윗 왕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다윗이 보면은 굉장히 그 사랑이 많은 그런 그 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짓을 자청한 베냐민 지파였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실패했던 사울 집안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시고 자상하신 돌보신 덕분에 그 지파와 집안은 대를 이어갈 수 있었다라는 것.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중에 포로 후기에 아까 앞에서 보았던 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 재건에 유다 지파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원래 꼴찌였고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죄악을 저질렀던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베냐민 지파의 명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갔고 바로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보존해 주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는 결국 이스라엘 왕국 대열에 제일 앞장서서 쓰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역대상 8장에서 기억하고 갑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교회의 앞날도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신 은혜 아래 있게 될 때만 참된 소망이 생기죠. 우리 개인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를 반복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확실히 얻었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8번 일으켜주어도 9번 넘어지는 어리석은 짓의 반복을 계속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일 역시 부분적인 시행착오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선한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옳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자신감이나 교만에 가려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지상의 다른 교회들 앞에 죄가 될 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의 앞날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런 현재의 실패 때문에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날개 아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켜 주실 거라는 것. 어제 그 쌀 10kg를 그 목사님이, 총무 목사님이 어깨에다 메고 땀을 잔뜩 흘리고 올라오셨더라고요. 모아서 1분, 2분 서서 잠깐 그냥 기도하고 봉투 주시고 가셨는데 너무 많이 죄송해서 제가 감사하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애들을 쓰시죠. 임원 목사님들이 30교회를 몇 분이 그렇게 나눠서 근데 그러게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교회가 몇 교회 없겠다 싶었어요. 요즘에 다 그 빌딩들이고 그래서 교회들이 엘리베이터 타니까 저희 교회처럼 걸어 올라오는 데가 많지는 않겠지만 혹시 5층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을 잠깐 제가 해봤습니다. 위로죠. 시행착오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미래, 비록 죽어 마땅한 죄를 저지른다 해도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의 미래는 취약한 우리 인생보다 훨씬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리 잡고 있을 것이다. 주날개 아래 있는 것만이 우리가 사는 방법이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라는 것을 기대할 수도 요청할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신 우리 구세주여 찬송가가 사실은 참 가사들이 옛 찬송가들이 가사들이 정말 깊습니다. 인내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위치는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소망 속에 있는 오늘인지 비록 우리가 공고하고 어려운 명절도 명절 같지 않은 그래도 보면 어제도 보니까 그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세상에 길이 막혀가지고 여기서 거기 내려가는데 말도 못하더라고요. 차들이 다들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그 시간을 쏟아져서 아니 똑같은 퇴근 시간이고 어제는 연휴 시작이 된 그런 날인데도 불구하고 무지무지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명절은 명절이구나 겁이 날 정도로 차가 많았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죄의 은혜는 우리가 저지른 어떤 죄악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도 당연히 끝날 것입니다. 한 번 부르신 자를 끝까지 견인해 주셔서 결국 완전 성화의 자리에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저지른 어떤 시행착오보다 훨씬 더 크시고 강력한 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망 중에 품고 가시도록 하십시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인생에게 베냐민 지파가 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를 의지하고 체험함으로 절대로 다시는 재역전될 수 없는 이 복스러운 반열에서 앞장서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십시다.
역대상 7장에 이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 지파에 어떤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베냐민 지파, 그 말썽 많고 문제 많고 고집 세고 교만하고 자신만만하던 막내둥이 지파가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히 돋보이는 지파가 된 것. 예, 자생력만을 믿고 자랑하며 자기 인생에만 집착해서 살던 베냐민 지파가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지파는 막내 자리를 벗어나서 이제 장성한 어른 되었죠. 믿음의 그러한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게 됩니다. 시행착오와 실패를 반복하고 형제 지파로부터 미운 오리새끼 같았던 베냐민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그 지파는 겨우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재건 역사에 요긴하게 쓰이는 선두주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인생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는 만년 꼴찌 인생을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뛰어들지 못하고 자기라는 우물 속에서 제잘난 줄만 알고 살면 그 인생은 실상 자기 엉덩이를 저주의 자리에 평생 붙여놓고 산다라는 것.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대신 그 나라와 의를 위한 삶에 투신함으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며 가장 나중된 자가 오히려 먼저 되는 은총의 반열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